할렐루야. 새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너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에 벌어지는 교리적 논쟁이나 시비 자체가 듣는 이들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말다툼하지 말고 엄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자신에게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한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권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 전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특히 본문 말씀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일꾼들은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또 15절에는 하나님 일꾼은 자신을 드리기에 힘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다툼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내용 그렇죠. 교회 일에 힘쓰는 충성된 자들에게 충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디모데도 역시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동일하게 이 범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다툼을 피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첫째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적 문제나 또는 교리적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 문제로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영지주의자적인 사고들과 거짓 교사들의 허황된 교리 그리고 교리에 대한 말싸움을 벌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그랬던 교리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교리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나중에 본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틀리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과 정열만 낭비할 뿐 아니라 얻어진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교리나 신학을 가진 자들을 이런 논쟁을 통해서 보다는 성도의 바르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말로 이론으로 해봐야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딱 체계를 굳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다툼 하면은 결국 나한텐 유익이 없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말다툼이 듣는 자들 실족해 한다고 그러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 논쟁이 당사자들에겐 아무런 이익도 없지만 또 시간과 정리에 낭비가 되지만 도리어 듣는 사람들 특히 초신자들과 교회는 큰 실망과 신앙의 회의를 주기도 합니다. 논쟁하는 당사자들은 미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얼마나 무가치하고 또 혐오스럽게 보여지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자기만 옳다고 하지만 그러나 옆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종교란 것이 얼마나 편협되고 쓸데없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코로나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괜히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말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아는 말로 막 싸우고 있으면 한심하다 못해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 논쟁을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세미나 같은 데 만나면 밤새껏 논쟁하거든요. 뭐 교단, 교파, 그 다음에 성령론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하는데 가다 보면 밤을 새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그 다음날 중요한 강의는 듣지 못하고 졸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좋은 강의 듣고 강의 듣기 위해서 돈 많이 내고 가서 방 잡고 세미나 듣고 그런 가운데 괜히 알지도 못한 사람과 뭐 신학적으로 뭐쪽 교단적으로 논쟁하다 보면 엉뚱한 시간에 체력을 다 방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밤새 그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감정적으로 소비한 뒤에 그 다음날 강의 들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고 두 번째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익한 변론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일에 열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드린 거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 조건을 묻힙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마치 항해하는 자들이 지도를 바르게 볼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배를 잘 조종할 수 있는 사람도 지도를 볼 줄 모르면 나중에 아주 엉뚱한 곳에 도달하거나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때에는 그는 비로소 자기 몸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곳에 충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맹신적인 열광주의자가 아니라 신실하고 합리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하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논쟁에 빠지지 않고 무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남을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구약을 총체적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받아서 말씀을 전해서 구속사적인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기독교 교리만 전해준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릴 생활까지도 변화하도록 해줘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복음 전도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살지 못하면서 다른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 효과를 반감 내지 완전히 없애버리게 됩니다. 또는 거부감까지 생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호화스러운 생활한 전도자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이해되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절대로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정당해 줄 성경 구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되게 편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남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조언을 나타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15절 보니까 일꾼으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모든 자신의 부족함과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완악함을 깨닫고 무능력한 자신을 알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 드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익한 토론이나 교리적인 논쟁에 빠지지 말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절대로 얘기하다가 범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또는 다른 얘기로 교리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다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하더라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몸을 다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르친 나 자신부터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주여 우리 드리는 주님 드린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 되어서 연락받게 하시고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한 말의 전쟁이나 온갖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